요한계시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잘 시작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열심히 있어야 되죠. 우리가 출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완수될 때까지 끝까지 그 일을 계속해서 잘 실행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들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중간에 좀 편하게 혹은 나태하게 게으르게 되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을 받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본 최근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좀 성숙해야 된다. 자라지 않는 모습, 어린아이 같은 모습, 미성숙한 모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우리가 듣는 것에서 둔하고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단계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또한 우리가 바른 확신 가운데 거해야지, 우리가 온전히 은혜를 입으면서도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신앙의 길에 내가 거하고 살아간다 그러면서도 타락하게 되는, 배교하게 되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내가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 같은 모습 혹은 아주 연약한 미성숙한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그러한 것에 합당한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거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다음에 오늘 말씀은 우리를 좀 격려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위한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시작부터가 조금 다르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는 호칭이 다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또한 그 사랑 가운데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같이 말하라. 지금까지 그렇게 경고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초보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배교해서는 안 된다.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황공 길을 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말씀을 지금까지 했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러한 단계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것을 읽는 너희에게,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러한 단계에 머무르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희의 모습, 너희의 믿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숙한 단계에 머물러서 주님을 떠나거나 그 흔들리고 하는 이탈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에게 귀한 모습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모습이 있다는 것, 그걸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말씀을 먼저 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나의 믿음도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아시고 하나님을 위한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도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신다, 잊지 않으신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카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땅콩에서 많은 것들을 뽑아내서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를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땅콩 그러면 우리가 뭐 먹는 거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은 거기서 기름을 얻고 유약을 얻고 색소를 얻고 의약품을 어떻게 하고 각종 여러 가지 식품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하는 거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그래서 많은 기여를 했던 분인데 그분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디에서 그렇게 수십 아니 수백 가지의 땅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러한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뭘 가리키냐면 성경책을 가리켰어요. 이 성경에서 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분이. 그럼 성경에 땅콩에 대해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땅콩 한번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땅콩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땅콩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 하나님이 정말 신실한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의 하나님이고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열심의 모습들을 다 기억하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한 다음에 너희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다. 하나님은 너희의 모습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가 좋은 것을 붙잡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면서 권고하는 내용이 11절, 12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있는 12절 앞부분에서도 이런 표현을 해요. 게으르지 아니하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래요. 편하게 되면 게을러지기 쉬워요. 그렇지요? 우리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낙심하거나 포기하기가 쉬워요. 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끝까지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못하게 나를 유혹하는 게 있어요. 시험이, 시련이,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래서 손을 놓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뒤로 물러나게 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하는 그러한 영향을 우리에게 주기도 해요. 때로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게 하느냐? 게으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게을러지게 되면, 열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부지런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끝까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지요. 전도서 보면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게으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석가래가 내려앉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정지붕을 만들 때 뭐 대들보 큰 것도 있지만 그 석가래 지붕을 이렇게 받치는 그런 나무들이 있잖아요.
게으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인생의 집에 석가래가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내가 게으른다고 하는 것이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내가 열심과 부지런함을 잃어버리고 나태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집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모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 우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함으로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신앙인들이 돼야 된다. 너희가 끝까지 걸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부지런함, 신앙의 열심과 열정을 다시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먼저 부지런해야, 게으르면 안 되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11절 뒤에 보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끝까지 소망을 내가 이루기까지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일이에요. 영국에 살던 노 부부가 있었다 그럽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독일군이 공습을 해와서 그 부부가 살고 있던 그 집이 완전히 다 그냥 파괴가 되고 정말 쑥대밭이 되었다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그 노 부부를 찾아와서 위로를 해요. 아이고 어떡합니까? 몽땅 다 잃어버렸네요. 안 됐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 노 부부를 위로했는데 그 남편 되는 노 신사가 그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그러나 저희는 다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아직 제 곁에 아내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터가 있습니다. 아직 건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곧장 시작할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가진 소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젠 내가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소망을 다시 한번 든든히 붙잡고 그 풍성한 소망이 나에게 성취할 때까지 끝까지 그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내가 어떤 사람, 우리 믿음에 앞서간 믿음의 선인들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본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본받아야 될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 사람들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고 끝까지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고 또 인내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자기의 삶에 이루어진 증거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을 본받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비전과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니 어려움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고난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가야 될 순례의 길,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정말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게을러서는 안 되고 부지런하라.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 앞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준 사람들을 본받아라.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인내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 그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구로에 가면 외국인 센터가 있고 거기에 아마 그 의사들 그 치료해 주는 분들이 거기 따로 이렇게 또 있나 봐요. 거기에서 외국인 센터 공보 의사로 일하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분은 태어날 때 구순구계열, 우리가 흔히 언청이라고 말하는 그걸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3번의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래도 몸에 그 장애가 있고 그래서 말하는 게 어려워서 8살, 9살이 될 때까지 계속 말하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어릴 때 그러한 수술과 그러한 남들보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이니까 친구들이 놀리잖아요. 그러면서 상처를 받았고요.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됐대요. 그러면 이제 학창 생활을 살아가다가 또 고등학교 때 그가 폐결핵에 걸려요. 그 당시 폐결핵에 걸려서 9개월 동안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입원하며 살게 됐대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의 전도를 받았어요. 교회를 나가게 됐고요. 그의 삶에 이제 조금씩 변화가 되게 되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옆에 친구들,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을 보면 울며 기도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친구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더 간절하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러다가 어떤 은혜를 체험하냐면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에게 보여지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어떤 확신을 가졌나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대요.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그때가 17살이었던 것 같아요. 17년간 너를 사랑해왔고 내가 너를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 주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의 낮은 자존감이 이제 회복되게 되고 의사를 꿈꾸게 돼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에 떨어졌어요. 재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갑작스럽게 집에 또 하던 일이 또 사업이 망해요. 재정적으로도 너무 어렵게 보내고 그런데 그때 이 젊은이는 어떻게 했냐면 교회 새벽 기도회도 가고요. 모든 예배를 다 참석을 했대요. 그리고 시간 날 때 계속 공부를 하고 돈도 없으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영양 부족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의사가 됐고 그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이 나라에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 사람들을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외국인 센터 공보의로 제가 차원에서 그 일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끊임없는 고난 속에 하나님이 제 삶에 의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다만 도와주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고난과 상처는 저를 진정한 의사로 거듭나게 해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부름받은 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신실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살아가면서도 참 그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을 겪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았고요. 그걸 위해 달려갔고요. 또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이제 더 부지런하게 우리의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앞에 많은 분들이 그 길을 달려갔잖아요. 그런 삶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걸어가고 달려가야 될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굳건히 우리 자신에게 달려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소망을 이루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단지 시련이 올 때 흔들리고 주님을 떠나가는 자,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더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 끝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오래 참음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어가고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길을,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 길을 완주하여 약속의 땅에 이르는 축복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자꾸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전히 어리석은 자, 여전히 미성숙한 그런 상태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길에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면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도우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아뢰고 그 아뢰는 것이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마음과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 이 자리에 나왔으니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시고